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멈추고 이 시기를 이용하여 그간 걸어왔던 길들을 돌아보고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몽골에 14년째 있으면서 크게 2번의 이런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당연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동안 정말 바쁘게 달려왔던 여러 사역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된 동기와 목적과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제가 몽골에 처음 들어와서 3년의 시간을 보내고 4년째 접어들었을 때의 일입니다. 3년 동안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익히고 4년째 본격적으로 사역을 계획하고 시작해야 될 그 타임에 저는 정말 깊은 침체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나간 3년 동안의 시간 동안에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언어만 배우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를 격려하고 제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된 동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의 동기와 목적 그리고 이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21장에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갈릴리 호수에서 만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 베드로가 가 있었던 이유를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정말 낙심하고 실망하여 이 갈릴리 호수에 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원래 하던 그 어부의 일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지 베드로가 실망해서 갈릴리 호수에 가 있었던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고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 성찬을 나누신 이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28장에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무덤을 찾아갔던 2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가서 네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주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이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 이후에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갈릴리로 가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서 갈릴리로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 있어라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갈릴리는 어떤 장소였습니까? 특별히 우리 베드로에게 갈릴리는 어떤 장소였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전적으로 따르기로 결단했던 장소가 바로 갈릴리 호수였죠. 이 베드로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을 처음 만나고 전적으로 따르기로 결단했던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 전에도 이미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먼저 닦았던 우리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을 많은 유대인 청년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무리 중에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도 있었죠. 안드레가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형제였던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를 장차 게바라고 하리라, 베드로라고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미 베드로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갈릴리 호수에서 따르기로 결단하기 전에 예수님을 이미 만났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결단하지는 않았었죠.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찾아오셨고 밤새 고기를 잡았으나 별 성과를 못 올렸던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고 이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저기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당연히 이 어부도 아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것을 따를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 말을 따라서 한번 던져보기로 하고 그물을 던졌고 정말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 그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물을 다 던져두고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베드로는 주님을 알고 있었고 이미 만났지만 자신의 삶과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이야기가 전혀 무관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주님을 전적으로 따를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베드로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 하셨을 때 그때 베드로의 이야기와 주님의 이야기가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여태까지는 물고기를 낚았으나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바로 주님이 하셨던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와 베드로의 삶의 현장이 삶의 이야기가 연결되는 바로 그 순간이 그때 이른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따랐던 것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갈릴리로 가 있어라, 갈릴리에서 나를 보리라 하셨던 것은 주님을 처음 따랐던 그 순간을 베드로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왜 주님을 따르기로 했던가, 나와 주님의 이야기는 무슨 관련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 갈릴리 호수로 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목적이 없이 그냥 갈릴리 호수로 부르신 것이 아닌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이렇게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만났을 때 이렇게 묻습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처음 주님을 따르려고 했었던 그 순간을 다시 한번 기억했을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을 따르기로 했던 그 순간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이야기와 베드로의 이야기에 연결되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앞으로 주님의 이야기 속에서 베드로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야기와 내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될 때 우리의 진정한 삶의 동기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많은 것이 멈춘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가를 다시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동기와 목적을 살펴보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과 내 일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동적인 취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저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 이야기의 마지막 위대한 장에 참여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